5개 찬양대가 있었거든요. 한 찬양대가 한 130명 정도 이렇게 서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찬양대가 언제 찬양대냐? 5 찬양대. 그 5 찬양대원들은 대부분 3분의 2가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7시 드리는 찬양대, 그분들도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이 박자가 맞을까요? 안 맞죠. 뭐 이렇게 그런데 은혜로워. 가장 은혜로운 찬양대가 5 찬양. 80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80 넘으신 분들 대부분 다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남자분들도 은퇴하신 분, 여자분들도 은퇴하신 분. 그래서 5 찬양 예배 때는 한 7, 80명 정도가 이렇게 서셔요. 그래서 찬양을 하시는데 그분들 보면은 그렇게 박자가 하나도 안 맞는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참 그냥 부를 때마다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다른 찬양대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 그 분야에. 그래서 음이 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그런데 5 찬양대와 7시 예배 시간 찬양대는요, 거의 사람들이 많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와도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와요. 7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박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부르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데 저는 가장 많이 은혜 받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은 물론 박자를 생각하면, 물론 전문가들은 박자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박자를 생각하고 부르면은 참 은혜가 안 됩니다. 이걸 박자로 맞춰 가지고 또 박자를 또 생각 안 하면은 또 앞에서 부르면 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 왜 또 박자를 안 맞추고 부르지? 또 음이 왜 틀리게 부르지? 그런데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혹시 찬양 대원이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다음 주 오셔가지고 같이 찬양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머리를 감으면요 굉장히 속상한 게 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샴푸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이 이 뭐라 그럽니까? 손바닥에 묻어서 나와요. 그것 보면은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머리가 되겠다라는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래서 이 머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죠. 그래서 샴푸를 바꿔보고 하는데도 참 많이 빠져요. 하여튼 머리카락이 갑자기 막 그냥 그래서 대머리 안 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머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그게 고민이에요. 좀 더 젊으려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가지 잇몸도 이게 조금씩 다 달아가지고 이가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먹기만 하면은 그냥 한 5번 6번 양치질을 하거든요. 저는 양치질을 제가 못 배웠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양치질은 이렇게 해야 돼. 아래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나요? 저는 이렇게 막 그냥 한 번도 양치질을 어떻게 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르쳐줬다면 제가 이렇게 차근히 또 힘을 주면 안 된다. 그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양치질하면 힘을 안 주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 아셔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네.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잇몸이 다 달아가지고 치과 가가지고 막 의사가 막 혼내켜요. 이렇게 막 있는 힘껏 하면 이게 잇몸이 다 달아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잇몸 상태도 지금 막 많이 안 좋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양치질을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안 할 수는 없고 이걸 아무리 세게 해도 양치질과는 상관이 없대요. 그냥 이게 이걸 해래. 뭐죠? 치석 이거 뭡니까? 치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살 해도 상관이 없다고, 사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잇몸이 내려앉으니까 그냥 이빨이 흔들리고
참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제가 또 몸에 또 이 너무 이 편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동성교회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문제 신경 쓸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게 살이 좀 찌는 것 같아요. 살이 찌니까 이 몸 관리를 갖다가 내가 좀 못했나. 그래서 살이 찌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게을러져요. 사람이 살이 찌면 게을러집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 전보다 훨씬 제가 많이 게을러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몸이 또 제가 느껴요. 이게 살이 찌니까 몸이 안 좋은 현상을 갖다가 하나씩 느끼게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눈도 갑자기 막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냥 눈도 그냥 안 보여요. 잘. 이게 참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건강하게 보이지만 이게 참 하나씩 이렇게 그냥 눈도 잘 안 보여요. 제가 눈도 막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계속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관리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이 몸이 약해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알 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건강을 지켜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와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의 몸이 원하는 몸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을 관리하는 겁니다. 영의 죽음은요 몸의 육체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육은 죽으면 끝이 나지만 영은 죽으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한 거예요. 죽어도 죽음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영원히 영은 살거든요. 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몸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거든. 영이 존재하는 한 사람은 죽으면 죽음 그 뒤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들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은 좀 소홀히 생각해도 괜찮아요. 육은 다시 우리가 육은 다 부활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이 중요해요. 영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을 모른다면 무의미한 거죠. 그런데 무작정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방법과 그 길을 갖다가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신앙을 준비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만 살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길이 참 생명의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참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 길로 걸어가라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고 우리 예수님만이 참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길은, 여러분들이 영생을 지키는 길은, 관리하는 길은 뭡니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 영원히 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배우셔야지 세상으로부터 배우면 안 됩니다. 세상은 곧 멸망이고 세상은 곧 죽음입니다. 세상 것을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여러분들이 더 죽어요. 세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멸망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면, 주님만 찾으면 주님 안에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는 형통한 길이 주님 안에 있다. 충만한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주님의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더 충만해지고 넘쳐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 붙잡고 의지하면, 내가 붙잡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점점 더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어요. 성공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더 붙잡고 이렇게 막 더 붙잡고 가면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점점 더 여러분들이 무엇이 죽어가게 된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붙잡은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붙잡은 것이 나를 죽게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한이라는 겁니다. 한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을, 못다한 한을 누구에게 다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려고 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통해서 내가 붙들어서 이루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점 죽어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대신 내가 못다한 것들을 갖다가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왜? 오직 주님 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면 주님의 그 길을 붙들어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다고 해도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면 가정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의사의 말을 물론 들어야 되죠. 의사의 말을 들어야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주님이 의사를 통해서 고치는 것이지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속상한 게,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누구의 손길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고치지 않으면, 생명은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 의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을 먹고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푸른 나무가 우겨져 있고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호화찬란한 그런 별장에, 그런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이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아무리 화려한 곳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 위대한 별 또 이렇게 또 막 많은 이 전 대통령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들 권력은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해야만 내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합시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예.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것 붙들면 붙들수록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좋은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2021년 전에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의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기 예수로 오신 초림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대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두 번째 의미는 초림의 주님이 오셨다면 이제는 무슨 주님으로 오실까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은 어떤 주님일까요? 심판의 주로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시러 오시는 주님.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걸 다 참는 분들은 그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일 거고, 내가 제대로 못 살았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그 기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사시던 중에 종말을 대비하도록 가르쳐 주신 여러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열처녀 비유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열처녀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관리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어떻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는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이 지어낸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온 모든 비유는요, 지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 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가 예수님이 보고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비유라 그래가지고 하는 이 없는 이야기를 그냥 막 지어낸 그게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는 예수님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를 예를 들어 가지고 없는 걸 갖다가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설교 말씀에 붙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화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익었는데 예수님이 자세하게 결혼 풍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은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결혼 예식은 여러분들 신부집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신랑이 신부집으로 와가지고 결혼잔치가 벌어졌던 거예요. 신랑이 와야만 결혼잔치가 벌어져요.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신랑이 오는 시간이거든요. 이 유대 풍습에는요, 신랑이 오는 시간은 신랑 자신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는 것만 알아요. 신부집에서 신랑이 오는구나, 그리고 언제 오는구나, 그 날만 알아요. 그 날. 만약에 11월 30일 날 신랑이 온다, 그것만 알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시에 오더라는 것은 알지 못해요. 누구만이? 신랑만이. 신랑이 오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1시에 오고 싶으면 1시에 오고, 2시에 오고 싶으면 2시에 오고, 내가 저녁에 오고 싶으면 저녁에 오고. 그런데 그 신랑이 온다는 것, 그리고 또 며칠 날 온다는 것, 이것만 알지 몇 시에 오더라는 것은 몰라요. 그냥 신랑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은 하루 종일, 그날은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막 대발노발할 건데 그 유대인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였습니까? 밤중에 신랑이 왔대요. 밤중에. 한낮을 다 보내고 한밤중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초저녁인지 뭐 한밤중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보니까 밤중에 왔다. 그래서 신부는 언제나 깨어가지고 언제든지 신랑이 와도 그 신랑 맞을 준비,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게 신부의 역할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0명의 이 신부 친구들 도우미 들어갔다가 10명을 불러가지고 함께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들러리로 10명이 있어야 돼요. 신부 친구들이 10명이 쫙 있어가지고 5명은 못하고 어디는 못하고 오는 신랑이 오는 저 어둠 저 밖에서부터 등불을 켜가지고 막 신랑이 편하게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등불을 밝혀주는 그 역할을 갖다가 들러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끔 잘 이렇게 어둠을 뚫고 올 수 있게끔 그래서 10명의 신부들이 항상 들러리로 섰답니다. 그런데 이들 10명의 친구들은 이 등불을 마련해 가지고 멀리 오는 신랑의 길목에 서 가지고 또 잔치집으로 이 안까지 올 수 있게끔 안내하는 역할이 10명이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어둠을 밝혀 가지고 환하게 결혼식장까지 안내하는 역할이 들러리가 해야 되는 10명의 신부 친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본분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은 10명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갖다가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안에서 안내를 하고 일부는 밖에서 안내를 하고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오기 쉽도록. 그리고 결혼식은 본문에 보니까 밤중에 이루어졌는데 한밤중에 왔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밤중에 결혼식을 하게 된 근거가 무엇냐? 결혼식의 시간 결정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신랑이 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 마음대로예요. 자기가 아침에 오고 싶으면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고 싶으면 저녁에 오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와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그런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밤중이라는 것은요 어떤 시간이에요?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인간에 있어가지고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한밤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도덕이 제가 이 신학교에 있을 때 기숙사에 있을 때 도덕이 한번 든 적이 있는데 기숙사에 신학교 그 참 대든 신학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 들게 뭐 있다고 신학교 와가지고 도덕을 들고 언제 이 여러분들 이 도덕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가장 신학생들이 가장 취약한 때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와가지고 그걸 들고 한 1시까지는 신학생들이 대부분 다 앉아요. 그런데 2시부터 3시 사이 잠들기 시작해서 또 뭐 신학교에 또 이제 이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5시 반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 기도 드리고 아침 먹고 또 학교 공부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2시, 3시는요 신학생들이 제일 깊이 잠들 때예요. 그때 들어온다는 게 그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랑은 지금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한밤중에 여러분들 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주님이 만약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죠.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 가능성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생활 잘할 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을 즐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 좋은 환경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등한히 찾을 때 그때 오지 않을까? 그 성경에 보니까 힌트를 주잖아요. 한밤중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에 도둑같이 그렇게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가장 화려하게 발달할 때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우리의 몸을 세상의 쾌락에 맡길 때 우리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오지 않을까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온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통 세상으로 향하기 쉬운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신랑이 결혼식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결혼 잔치 집 문이 닫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결혼식장에 들어오면 결혼식 문에 닫혀버려요. 닫힌다는 것은 열쇠로 잠갔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 닫혔다는 것은 그냥 문만 잠근 게 아니에요. 열면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열쇠로 잠가버렸대요. 절대로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잠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은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끝나면 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요 안 열어줘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게 유대인 결혼 풍습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잔치가 끝날 때까지는요 아무도 방해를 못하게끔 그렇게 닫아버려요. 참 무섭죠. 우리처럼 그냥 막 결혼식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결혼식 이 풍조도 좀 바꿔야 돼요. 좀 보니까 너무 가볍게 지금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장난처럼, 마치 결혼식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벤트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은 절대로 이벤트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은.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결혼식은요, 결혼식장에서 하는 것보다 교회나 아니면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딱 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결혼식이 중요하구나, 결혼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인식을 하지. 그래서 우리나라 결혼 전통이 굉장히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은 마치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것처럼, 그냥 결혼식은 안 보고, 결혼식이 중요하잖아요. 결혼식이 중요한데 결혼식은 안 보고 그냥 식당으로 바른다리 가고,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축하는 안 해주고 그냥 돈 봉투만 주고 이렇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닫힌 잔치집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잔치 중간에는 다시 열리지 아니한다고 그런 풍습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던 이 5 처녀는요, 기름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데도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갖다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당시 결혼식 이 풍습을 갖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너희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한 번 닫혀버리면 2번 이상은 열 수가 없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 결혼식을 비유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모든 인류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바로 이렇게 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 10처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가,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10처녀 중에 5처녀는 설기 있는 처녀이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설기 있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라고 그럽니다. 지혜롭다.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미련하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어리석으면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가 뭐 한대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는 무엇을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뭐 긴박성이 없습니다. 뭐 내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써요. 아유 그냥 뭐 주님이 지금 2000년 전에도 오지 않았는데 뭐 언제 오실까? 내가 죽은 뒤에 뭐 오지 않을까? 물론 죽은 뒤에도 와요. 죽은 뒤에 오죠. 그런데 죽은 뒤에가, 우리가 죽은 뒤에가 무서워서 그래요. 죽음 뒤에가 진짜기 때문에, 내가 과연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그게 없으면은 저도 마음껏 그냥 해버리지, 그죠? 그런데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림자, 가짜. 가짜에 목숨 걸지 말래요. 뭐 살아도 100년 이상, 뭐 100년 이상을 우리가 삽니까? 그러니까 잠시, 저 영원에 비하면 잠시입니다. 영원은요 수천 수막 억,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은요, 이 미련한 5 처녀들에게 지금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잘 믿는 사람들은 뭐 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 미련한 5 처녀들에게 예수님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5명, 미련한 5명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거든요. 도대체 미련한 5 처녀들이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꾸중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해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꾸중했는가? 그거는 뭡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뭐 깨어있고 안 깨어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미련한 5 처녀들은 첫째, 등은 준비했지만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등에 들어갈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기 있는 5 처녀들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밝혀 들고서 자기가 해야 될 직분을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등불을 밝혀가지고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오는 길을 갖다가 밝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불도 밝히지도 못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하지도 못하고 등불도 준비하지 못하고, 이게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실패라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뭐 어떤 문제 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준비하라. 두 번째로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온다 하면서 드디어 오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드디어 오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했대요? 예? 5절 보니까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미련한 5 처녀만 졸고 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 졸며, 그래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았대요. 다 졸며 잘세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도 졸았고 미련한 5 처녀도 지금 졸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잠이 오는데 여러분들 안 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졸고 안 졸고 깨어있고 죽어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뭡니까? 지혜로운 5 처녀는 졸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놓고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적인 어떤 현상은요, 할 수 없어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잠이 오면 자야 돼요. 이거는요 인간이 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꾸중하십니까? 왜 잤냐? 꾸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잠은 꾸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게 해당이 돼요. 여기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피곤하기 때문에 잤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기다려도 안 오니까 생식적인 어떤 그런 현상에 의해 가지고 잠이 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오니까 준비를 해놔라. 준비를 하고 잔 것과 준비를 하지 않은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놓고 자는 거야 뭐 와가지고 깨워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무엇이 똑같은 행동을 했어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말이 귀하게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 자녀들 말을 갖다가 흘러 보냅니까? 귀담아 듣잖아요. 저는 제 딸들 말은요, 귀가 막 제 아내 말보다 제 딸 말하면요, 저는 끔뻑 죽습니다. 그냥 막. 제 아내 말은 안 들어도 제 딸들이 이야기하면 저는 막 다 해줘요. 그냥 귀가 차면서도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막 번뜩 일어나가지고 그래 다 해줘요. 왜? 사랑하니까요. 제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근데 제 아내가 할 때는 이야기할 때는 한 번씩 짜증도 내고 뭐 아휴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 딸들 이야기하면 한마디도 제가 토한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버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사랑 안 하면 관심 없으면 이야기해도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잖아요. 회사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사장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사장의 말을 들어요. 왜? 자기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그게 마음의 차이거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며 준비할 것인데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구원을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잠이 오는 거 졸아야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자고 있던 깨어서 활동을 하고 있던 죽어 있던 살아 있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온전하게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준비를 했다면 졸아요. 괜찮아요. 뭐 그게 뭐 됐습니까? 내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 깨어 있으라는 뭐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을 온전히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10명의 처녀들이 졸았는가? 그것은 신랑이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오니까 졸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더디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진작 왔어야 되는데 신약시대 때 왔어야 되는데 신약시대 때 오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늦춘 것은 보니까 더 많은 회개할 영혼들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시간대를 늦추고 지금까지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후서 우리 3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겁니까? 네. 네. 제가
제가 잘못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예, 우리 8절 9절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9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데 있다. 그래서 내가 더디 온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한 가지,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으시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말씀을 여러분들 거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주님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디 오심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 왜 더디 오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더디 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디 왔다는 거예요. 구분하려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그걸 한번 보려고, 누가 구원받을 자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보려고,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그 약속 날짜를 점점 미루고 더디 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뭐 2000년 전에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뭐 나중에 오겠네 라고 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려고 지금 슬기로운 자와 그리고 미련한 자를 예수님이 구분해내기 위해서 더디 오셨다라고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십시오라고 귀가 따갑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들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런데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사랑하느냐. 내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느냐. 그래야지 내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아유 그냥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뭐 내 때는 오지 않을 거야, 아무렇게도 준비하지 않고 더디 온다고 생각해버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잔치, 결혼 잔치처럼 내가 그렇게 신랑이 오는 것처럼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왔습니까? 한밤중에 모두가 다 잠자고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을 때 온다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는 기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요, 저는 그래서 참 제가 준비하지 못하고 제가 갑자기 그냥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저는 가장,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사형 선고를 받는 게 좋아요.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죽는 것보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리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에 회개를 못하고,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장담할 수 있나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죽을 거야, 여러분이 보장할 수 있나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몇 년을 이렇게 하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놓고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거는 두려울 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치 평상시에 그걸 생각하면요, 제 자신이 막 놀랍니다. 저도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팍 나타나가지고 눈앞에 딱. 세 번째,
이렇게 조는 중에 신랑이 밤중에 왔습니다. 그제서야 10명의 처녀들이 허둥대며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밀어난 5 처녀들이 등불을 보니까 기름이 다 되어서 꺼져가고 있어요. 어떤 등불은 꺼졌고 또 어떤 등불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신랑을 맞이해서 이 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결혼식장에 참석할 수 없는데, 그때서야 발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설기 있는 5 처녀들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과 함께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하니, 그래서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절대 나누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다. 내가 예수 잘 믿은 것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1대1이에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덕을 본다?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러분들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나눠주면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그 말 뜻이 아니거든요. 지금 구원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이 구원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 내가 받을 구원 네가 써,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된다고요. 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5 처녀는 무엇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나도 부족하다, 너희들이 가가지고 살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절대로 함께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에 의해서 내가 준비한 만큼 올라가는 거지. 뭐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엄마가 저 하늘나라로 가면 나는 막 바지 끄정이를 잡고 나는 올라갈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혼자 쓰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산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 그래야만 영적인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러 가, 다시 들어.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사야,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사야인가요? 하나님 젖 값도 없이 하나님 사라 그러잖아요. 사라.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돈도 없이 값도 없이 그냥 그저 와라. 그래서 나에게서 살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 여기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들으라. 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너희들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죠.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 나눠서는 안 됩니다. 양보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데 있어서 청소하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방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먹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예배가 중요한 거지, 예배 봉사하고 봉사 때문에 예배 설교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예배 시간을 다 빼앗긴다, 그리고 다른 것 한다 교회에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악착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려고 해야 되고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오고 있는데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갔다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고 있는 것이 사는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대요. 그리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잔치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이 확 닫혀버린 거예요. 닫히면 2번 다시 열 수 없습니다. 그 문은. 그래서 5 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무리 잔치집에 문을 두들겨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천국에 못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는 이유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알면은 들어오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을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예수님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셋째, 예수님은 이렇게 그때 당시 실제로 있었던 풍습을 통해 가지고 종말에 대한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를 지금 예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결론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졸지 말고 잠을 자지 말고 눈을 뜨고 정신 차리고 있어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으로는 좀 부족하죠. 2번째, 언제 신랑이 와도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해도 자신 있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꾸 준비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라는 걸까?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남은 영혼이라, 남은 처녀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잠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그때서야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미 문이 닫혔는데 그때서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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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2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1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신랑이 알아주지 않을 만큼 친밀하지 못했고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도무지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알아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모르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모른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가지고 나는 높은 사람만 대통령 안다. 그럼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나를 모른대. 그게 뭡니까? 그게 교제입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허망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영적 상태가 졸고 있는 상태인지 자고 있는 상태인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졸다가 자다가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졸면 창문에서 떨어져 죽어요. 유두고, 그죠?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미련한 처녀는요 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등은 뭡니까? 등은 껍데기. 기름은 뭡니까? 진짜. 그러니까 껍데기, 기름은 알맹이, 껍데기는 뭡니까? 육체입니다.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속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속사람이 진짜 알맹이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름입니다. 기름. 그런데 그 알맹이는 없고 우리 몸만 있으면, 육만 있으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만 살고 영이 죽은 상태가 아니라 영도 살고 육도 살아있다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육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은 생각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자꾸만 그냥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자녀밖에 생각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오래 생활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영이 살아 온전한 신부의 상태 속에서 신랑 예수를 맞이해야 된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깨어있는 상태는요, 여러분들 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로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깊어지는데 그 신앙생활이 뭐냐 그겁니다. 물론 외모와 이 경건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형식도 필요한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 있는 삶이 중요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있는 삶. 그 삶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이 차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속이 채워지고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인가?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또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채워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벌려가지고 이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는 이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지금 이 강대상 뒤에서 여러분 두 팔 벌리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두 팔 벌려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나를 만나자. 하나님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라 그걸 요구한 적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예배가 뭡니까? 24시간 동안 나만 생각하고 나와 만나자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무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돈 벌러 와라 뭐 이렇게 뭐 나에게 뭐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뭡니까? 나와 만나자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 나와 예배하자. 나는 예배를 너무 사랑해. 나만 생각하고 나와 좀 교제하고 나와 좀 대화하자. 이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모든 거예요. 전부예요. 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쪼개놓은 게 쪼개놔서 좀 힘들게 여러분들을 좀 골치 아프게 만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를 좀 사랑하면 이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는 게 있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까지도 좀 사랑해. 왜? 그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야. 너희들 욕 안 먹었으면 좋겠어. 행동을 통해서 욕 안 먹었으면 좋겠어. 욕 안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한 게 성경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야. 그게 바로 전도하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야. 이거밖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라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 오늘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런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신랑처럼 오십니다. 도둑처럼 오십니다. 참으로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것은 끝이 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끝 뒤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의 잘잘못을 가리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무서운 권위죠.
바로 이 열처녀 비유는 이와 같이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깨우쳐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종말과 심판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들 대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모두가 소유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잔칫날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이 잔칫날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날마다 끼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신 봉헌을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